한 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과거를 복음하고 그리고 현재를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하는 오늘 하루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누리는데요. 특별히 과거를 복음하는 축복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과거라도 어떤 과거냐? 이번 한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지나간 한 주를 복음하는 우리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새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을 깊이 누릴 만큼 이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과거 정말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가 있었던 거 사실은 우리 잘 되었던 것든지 못 되었던 것지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과거가 그냥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도 남아있고요. 우리 일들 속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어떻게 복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긴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로서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의 지정의를 다 담고 다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삼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조르지한테 좀 영어로 좀 통역해 줘야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는 것, 이번 한 주 내가 한 것, 이것이 지금 과거에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우리 experience도 정말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때로는 분노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포들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우리 몸을 계속 있다고 하죠. 기쁜 세포들, 슬픈 세포들.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운동하시고 어떠셨습니까? 했는데 기분은 정말 좋았는데 피곤한 것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세포들은 좀 약간 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아직 힘들다 이게 남아있거든요. 내가 기뻤던 것도 내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브레인에 지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현재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집에서 생겼던 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생겼던 일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 보지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과거, 경험, 분노, 기쁨 지금 우리 몸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더욱이 상처가 있다면 우리 영혼 속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속에 남아 있으면 이게 영혼이 가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던 것, 좋은 것들, 경험, 분노, 기쁨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나 중심.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언약, 이 언약을 내 중심이 돼서 그 언약은 하나님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좀 선악을 좀 따먹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아닌 나의 언약처럼 이 모든 것들 나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편하거든요. 정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나 중심의 덫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기뻤던 일인데 내가 나 때문에 기뻤고 어떤 일은 분노가 나 때문에 분노했고 점점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나 중심 이것이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드는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했던 경험, 분노, 기쁨 이런 것들은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되지요.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속 48시간 남아있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이게 내 영혼 속으로 나의 깊은 그 subconscious, 무의식 속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나 중심의 사단의 덫에 분명히 걸리게 됩니다.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되게 되지요. 이게 바로 현장 사람들의 이 깊은 문제입니다. 복음 이야기해도 그거 듣고 난 후에 나는 이거 별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게 했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복음을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마귀의 일을, 이 나 중심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나를, 이 내가 한 것, 나의 경험, 나 중심에서 해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화지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화하면 좋겠습니까? 이 복음화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화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우리 교우들이 같이 모여있는 우리들이 백그라운드가 정말 다 다릅니다. 다른 경험들 속에서 살았고,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자녀들까지 같은 집에서 태어나도 다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이 부모님의 리액션을 봤음에 불구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서로 다르다는 이것을 교회가 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거든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결정하려고 해도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문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녀 가르치는 거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 가족들, 우리 가르칠 여러분을 같이 우리 5인 1조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이제 새 가족들 이렇게 다락방도 하시고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접근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배워왔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해왔던 각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안 맞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 부부 안 맞는 거 정상입니다. 우리 자녀들 안 맞는 거 정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지혜로우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안 듣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정상입니다.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다른 것을 나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다름 속에 이 사단이 뱀처럼 파고 들어와서 이거를 우상화시키는, 나 중심의 생각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 우리 한인들 1.5세, 2세들의 복음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그 우상이 뭐냐? 바로 나입니다. 아시다시피요. 신기하게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지금 에덴 동산을 쳐들어와서, 옛날에 에덴으로 쳐들어와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 중심이 되면은 언제나 뱀처럼 파고듭니다. 여러분 혹시 과수원, 옛날에 과수원 해보신 분, 산에서 과수원 해보신 적 계십니까? 저도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요. 과수원하거나 산에서 뭔가 여러 가지 기르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동물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밖에서 텃밭에서 뭐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딸기 이런 거 해놓으면은 아침 되면 누가 따먹고 가고 없지요. 이게 참 귀신같이 알아채지요. 내가 딸기가
다 익어가는구나.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다음날 아침 되면은 누가 밤에 와서 따먹습니다. 사슴이든지 토끼든지 이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요, 진짜 과수원에서 진짜 특별히 산 같은 데서 토끼, 사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쿤, 이거보다 더 골치 아픈 동물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뱀입니다. 뱀이 엄청 골치 아프대요. 왜냐하면은 토끼도 아시다시피 땅 파가지고 들어옵니다. 두더지도 펜스 만들어서 파고 들어옵니다. 뱀은요, 이 땅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요, 담을 타고 올라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골치 아프대요. 진짜 골치 아프대요. 뱀이요, 사단이 뱀처럼 나 중심이 되는 곳이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하늘에 저 위에, 그러니까 탁 쌓아놨더라도 파고 들어옵니다. 뱀은 희한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불신자들이야 이제 항상 나 중심이니까, 창세기 3장이니까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의 주인 되어도 됩니다. 사단이 접근이 쉽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를 기준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단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참다운 힘을 얻지 못하도록 파고들기 때문에 나 중심이면 끝내주는 표적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표적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놓지 않는 표적입니다. 나를 완전히 무방비로 문 열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 중심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 안 받으신 거, 그거 보고 심히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 제사를 안 받으시다니. 나 중심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 사단이, 이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나 중심 되면 절대로 위험하다 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가인이 그거 무방비로 놔두다가 자기가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나를 기준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준 안 한다면 그럼 내가 무엇을 기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기준 안 하는데, 렘넌트나 후대들에게는요, 나를 기준 안 하는데 하나님 기준이라고 말하면 의외로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야기하면 설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공자가 많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준 안 하면 사람들이 성공자로 기준을 많이 삼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책만 읽어도 우리 생각 수준이 바뀝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습관들, 여러 가지 지식의 습관들이나 우리 행동의 습관들, 성공했는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것만 따라해도 바뀝니다. 운동하는 것도 정말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 따라하면요, 조금 있으면 체질이 바뀝니다. 나를 조금만 벗어나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불신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고 서서히 하나님 알아가는 새가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벗어나면 성공자 중심으로 쉽게 빠지려고 합니다. 그게 쉽거든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평생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자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죠. 도덕의 성공자,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성공자,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 절대로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워런 버핏이나 이런 정말 우리 뉴욕에 정말 돈 많은 그 100만 장자들, 우리 몇천 달러를 주고 우리 점심 먹는 그런 것들 하지요. 멘토하면 그 사람들과 잠깐 동안 밥 얻어 먹기만 해도 돈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몇천 달러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밥 먹으려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장 최고 높은 수준에 바뀌는
나를 떠나서, 나 중심을 떠나서 바뀌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예수시죠? 구원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공자들의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나 중심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로도 할 수 없었던 이사야 같은,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 같은 정말 시대를 정말 바꾸는 정확한 정치적인 메시지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를 바꾸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주인 되시고 나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루트, 여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정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누립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나오지요? 17장 변화산. 변화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이 천국에 있는 진짜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옷까지 변했습니다. 하늘 보자. 천국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땅에, 지금 현장에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 고백하고 누릴 때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 보좌를 누려야 진짜 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현장이 내가 사는 곳이 하늘 보좌가 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17장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도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직까지는 기다린다.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를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을 꺾는 문제 해결하신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그래야 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원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를 복음한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복음한다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했던 것도 있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 중심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나 중심이 있으면 사단이 모든 걸 이루더라도 성공자 수준으로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파고듭니다. 그리고 바벨탑처럼 무너뜨립니다. 이 나 중심이 되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있었던 모든 일을, 나의 있었던 일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그때 같이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누리는 오늘 기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도 이 기회 때 하늘 보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신 그리스도와 누리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을 누리시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도록 완전히 해결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또 문제거리로 여겨졌던 일이 있다면 특별히 더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정말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의 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죽어가는 거,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셔서 이래서 그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복음화를 해야겠습니다. 과거를 해방하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미션을 주십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나의 경제, 나의 일, 나의 만남, 나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왜냐? 부활하신 능력을 같이 가지고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러면 나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능력, 창세기,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오순절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나의 핵심이 되면은 나는 과거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 행복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는 것,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내게는 기쁨입니다. 내게는 즐거움입니다. 일부러 억지로 죽이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를 막 굴복시켜가지고 정말 억지로 막 무릎 꿇어라. 내 생각아, 내 정신아, 내 의지야, 무릎 꿇어라. 자유의지야, 무릎 꿇어라.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귀와 사단을 이기는 이 틈을 파고드는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유익입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벗어납니다. 어떤 것은 정말 그런 거 기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끔씩 정말 사랑,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것이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하고 뭔가 좀 약간 좀 뭔가 갈등되게 안 맞는다 싶으면요.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 막 굴복시키지 마시고요. 가만히 생각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말 원하는 거, 내 인생에서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이 되실 만큼 사단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정말 되어 있는지 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것이 너무나 즐겁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것이 되게 되지요. 오늘 이거 기도하시다가 오늘 승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느 순간 이전 것, 나 중심 때문에 생겼던 이번 과거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내 과거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나의 영적인 DNA를 바꿔가지고 그 문제의 근원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가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과거 통해서 나타난 나의 미래도 나의 현재도 다른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중심의 것이 아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전에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응답받은 거 이렇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진짜 오직 237 치유 그리고 정말 렘넌트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던 거, 우리가 가졌던 분노, 우리가 가졌던 기쁨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과거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 옛날의 것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과거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던 어떤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요. 왜냐하면 2013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인데요. 누구는 잘 있었냐, 누구 있냐, 없냐, 일일이 다 묻더라고요. 누구 잘 있었냐, 누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마치 보고하는지 한 시간 동안 그래 잘 있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2013년에 그때 그 사람이 우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를 알긴 알지만 이야기 들었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계속 그래요.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것은 계속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과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과거의 과거의 문제의 본질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새 사람이 됐거든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237 치유 그리고 렘넌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 통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완전히 다 복음화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는 이 복음화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단이 파고들게 하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이 파고드는 거 꺾이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 경제적인 거, 필요하다면 인력, 필요하다면 지혜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일꾼들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사죄의 축복을 승리의 축복을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다가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의 성령으로 불로 태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기도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한 중에 우리 마음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있음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기도 때마다 주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치유할 곳을 깊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정인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오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 통해서 이번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